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가페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둘 번째 안식일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설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새해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들한테 새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어린이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소원을 잘 들어주셔서 그런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나 봐요. 소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새해에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소망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보내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소망들이,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읽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에 함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행복이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행복이 뭘까? 우리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우리 청년, 행복이 뭘까요? 놀러 다니면 행복하죠, 그죠? 또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행복이 뭘까? 우리 청년은 놀러 가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것도 행복하고, 그죠? 행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행복이 뭔지 다 아시지만 행복이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같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사전입니다. 사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아까 여행을 가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은 여행이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초콜릿을 원하지 않고 초콜릿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준다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만족을 느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의 소망을 생각하고 소원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먹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가 정의에서 봤듯이 만족을 느껴야 되고, 만족을 느끼려면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뭔가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의 기초는 바라는 것을 얻어서 만족하는 데 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뭔가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이 만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행복을 느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느끼시는 그 행복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더 많이 행복하려면, 바라는 게 더 많으면 행복할까요? 왜 그렇죠? 바라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바라는 게 많으면 행복하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하세요. 왜 그런가요? 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바라는 게 만족이 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바라는 게 불만족이 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많은 물질들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빈곤을 느끼는 풍요 속의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불교식 접근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이고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줄여야 돼. 바라는 것을 줄이고 내려놓고 우리가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미니멀리즘, 그죠? 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줄이면 불행할 확률도 낮아지겠죠. 그죠? 바라는 게 없으면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김하 집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패를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도하지 않는 거다.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니멀리즘, 우리 불교식 접근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을 내려놓자.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불행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라는 것이 내려놔서 아무것도 없어지면 행복할까요? 그죠?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되고 만족하려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라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든 갑자기 100억이 생기든 뭐 엄청 맛있는 거를 누가 갖다 주든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바라는 게 많아야 되는 걸까? 적어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에 우리는 많이 쌓이게 됩니다. 돌멩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멩이는 바라는 게 없어요. 불행하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접근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바라는 것을 없애서 불행을 없애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행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행복을 느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그러한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우리의 자유로운 그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바람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바라라, 적게 바라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람의 종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소원들의 종류, 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행복감을 느끼신 그러한 바라는 것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의지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종류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바람을 우리가 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요?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면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다 나중심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 다 나 중심적인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바람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바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바람은 다 우리들, 하나님은 다 남을 위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행복감을, 그 만족감을, 그 기쁨을 느끼시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행복, 남을 위할 때, 남에게 줄 때 얻는 행복. 우리가 어린이들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사랑은 다 주는 것, 그죠? 사랑은 다 주는 것. 우리가 줄 때에 행복한 그 행복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주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이 내가 받을 때 받는 그 행복감보다 더 큰 행복이야. 너희들도 그 행복을 한번 느껴보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만족될 때 행복을 느끼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소망이 우리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을,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지죠. 사랑이 뭐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우리 교회 이름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자 해서 아가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약칭으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뭘까요? 진선미,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 그건 그런 것이 사랑이다. 또 혹시 사랑이 뭔지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 있을까요? 우리 형 형제는 혹시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서로 잘 아는 게 사랑이다. 서로 잘 아는 게 사랑이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뭘까 궁금하면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 그랬죠?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사랑은 어떠한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은 존재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에요. 이 온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꼭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이 우주에서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바람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그러한 바람을 갖고 계세요. 지난주 교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뻐서, 뭘 잘해서, 착해서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난 교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기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자신의 바람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바람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지만 너희는 무엇을 바라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어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 즉 인격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 뭔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고,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행복감을 우리 또한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얻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품성이에요. 우리의 캐릭터,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주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쉬우면 쉽다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먼저 사랑을 고백하신 쪽에서는 아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바라시고 소원하세요.
이번 주 교과, 우리 작년 교과를 우리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교과의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이번 주 교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교과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교과를 열심히 한번 보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뱀이, 사단이 불러일으킨 의심과 오해로 인해서 불행으로 이끌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자유의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난 자유의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공식에서 봤듯이, 행복을 하려면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만족감을 느끼려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기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 선악과를 두신 이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슨 자유일까? 아담은 창조된 후에 여러 가지 자유를 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네가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나 대신 다스려봐라 라고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가 이만큼 있는데 요거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못 먹게 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눈을 떴는데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이긴 한데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 보는 이곳에서 조금 긴장도 되지만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풍요로운 그러한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놓이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이곳에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만큼 아름답고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곳을 즐기고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이곳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나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또 친절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그 사람과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살겠다고 하시는 분, 안 살겠다고 하시는 분, 둘 다 손을 안 드신 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문제를 이렇게 1초 만에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고민을 해보고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죠? 아마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라도 무슨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과정으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또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편하고 좋고 행복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덜컥 결정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이 싫어진다면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정말 평생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그것도 어쩌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거꾸로 만약에 그 남자가 내가 이곳의 주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를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나랑 평생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여인은 행복할까요?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평안도에 있는 평안도라는 그 프로빈스가 있는데 그 프로빈스에서 감사니까 스테이트 거버너가 있죠. 거버너가 정말 평안도는 정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평안도는 정말 평안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어쩌면 이름이 평안도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화가 없고 그냥 정말 평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프로빈스의 거버너를 하는 거는 너무도 편한 거예요. 행복하고. 그런 것도 자기가 싫으면 평안 감사를 맡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싫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고통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마 아니면 커서도 그렇고 방 청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청소해라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자유의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분이 드시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행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종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사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싫고 불편하면 하나님을 떠날지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주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이 부분에서만큼 우리가 자유를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선악과는 궁극의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그런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통행을 어떨 때는 우리가 제한을 가하는 것 같아요. 제한 속도도 있고 이 길로 가면 되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제한을 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이 눈을 뜨고 에덴 동산에 처음 갔을 때 그는 많은 자유를 누렸어요. 하지만 아담이 선택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담 자신이 존재할지 말지를 아담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소원을 원하셔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남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나는 정말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나는 원하지만 너도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니?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어쩌면 선악과를 그토록 아름답게 그토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투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동산 한가운데 생명과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과 같은 바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영원하신 분과 교제하며
자신의 영원한 존재 여부를 결정할 자유와 권한. 그것은 이 성경절에도 이야기하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자유의지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영원하신 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오래 계셨던 분은 어쩌면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어디죠? 시드니에 있는 하버브리지죠, 그죠? 하버브리지에 eternity라는 그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그런 다리예요, 그죠? 혹시 이 장면을 보신 게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이게 2000년도인데요. 2000년도에 1999년이 세기말이었죠, 그죠? 세기말적인 그러한 온통 혼란과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다 멈추고 이 세상이 다 망한다. 뭐 그런 아주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막 뉴스들이 나오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 때 2000년 1월 2일 새해 불꽃쇼를 우리 시드니 하버에서 하기 전에 하기 전인지 아니면 현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하버브리지에 영원 이터니티라는 저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문구를 적은 사람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더 스테이스라는 호주 사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별명으로 미스터 이터니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왜 그런 별명을 가졌냐면 35년 동안 시드니 곳곳에 분필로 가는 데마다 이터니티라는 이 단어를 분필로 적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것을 분필로 적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터니티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아주 불우한 그런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생활하고 또 자신도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범죄자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돈이 생기면은 그저 술을 사서 알코올에 의지해서 그런 삶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중년이 되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영원이라는 메아리였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Eternity, I wish that I could sound or shout that word to everyone on the street. Eternity, friends, you've got to meet it. Where will you spend eternity? 영원. 저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들려주고 싶습니다. 영원. 친구여, 당신은 이 영원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이 영원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요.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이라는 그 단어에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고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변화됐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분필을 가지고 이터니티라는 이 글을 길거리에 쓰기 시작한 것이 35년 동안 그렇게 해서 호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결국에는 세기말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세기말에 희망을 주는 2000년의 새해를 여는 그 다리에 이터니티라는 글자가 이 사람이 쓴 필체로 이 다리에 이터니티라는 글자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영원히 주어진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지, 바라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운명은 당사자가 추구하고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면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돌아갈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지만 그 중에 The Great Divorce, 아주 대단한 이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한 이혼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하자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사람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모두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자유의지의 선택 없이는 지옥도 없다. 행복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바라는 영혼 중에 그것을 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들어주시는 소원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감과 평안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세월 동안 같이 함께하는 것이든 아니면 불편한 하나님을 다시는 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하실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의 소원이 만족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좋으면 좋기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은 접어두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것을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내가 바라는 그 바람대로 너도 같이 같은 바람을 가지 않겠니? 하지만 정말 네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놓아줘야 하겠지 라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진짜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짜잘한 소원을 옆에 두고 정말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 앞에서 우리의 진짜 소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새해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